오늘은 신해산 개약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을 제대로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중간쯤 되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 크게 구약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신약은 주님의 기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신해산 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고 신해산 계약의 핵심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 예언서 또는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우선 율법서는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이 확대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예언서 또는 역사서 그리고 십계명과 신해산 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을 충실히 지켰을 때는 바른 역사로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을 무시했을 때는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같은 성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때로는 의인과 악인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과 그리고 신해산 계약입니다.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을 충실히 지킨 사람은 자연히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만 이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을 함부로 어기고 범한 사람은 악인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신해산 계약과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 이 신해산 계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히브리인과 신해산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계약에는 히브리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리고 해방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함께 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신해산 계약의 핵심이고 모든 율법의 기초이고 구약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를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십계명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을 애굽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봐도 십계명과 그 신해산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신해산 계약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내산 계약에는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을 보시면 이 시내산 계약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적인 삶 모든 부분에서 기초를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 시내산 계약은 사회적인 약자, 그 약자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자신이 원래 애굽의 노예로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지난날을 기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시내산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합의해야 성립이 됩니다. 시내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거나 강제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히브리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시내산 계획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시내산 계획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결코 누가 강요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히브리인의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시내산 계약은 몇몇 특별한 권력자들만 위한 계약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모두를 위한 계약입니다. 당장 십계명부터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만 지켜야 할 계명입니까? 아니지요. 히브리인들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은 수천 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자녀들에게 대대로 시내산 계획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대한 그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녀 교육이 히브리인들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계약에 들어있는 이 율법은 결코 통제와 억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시내산 계약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벌에도 시내산 계약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아무리 공정하게 집행한다 해도 권력자나 특권층에게는 특혜가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시내산 계약은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나 편견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주된 보호 대상이 있었다면 권력자나 특권층이 아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또 시내산 계약은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경우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죠?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아비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는 대신 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대가를 받고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계약을 보시면 이렇게 대신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조상이 잘못하면 그 죄가 자녀에게 오고, 또 조상에게 잘못하면 그 문제가 자녀에게 온다, 이런, 그게 바로 무속이죠. 무속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진 당사자가 그 대에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잘못해서 벌을 받을 경우에도 목적은 복수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신명기 2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사 잘못한 한 죄인이라도 생명을 보호하게 하고 체벌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생명까지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세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계명과 시내산 계약은 히브리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이 시내산 계약에 자발적으로 응답해서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고 친교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라는 징표로서 히브리인들이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친교의 식사를 한 것은 구원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이 시내산 계약은 히브리인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안 되고 무엇은 꼭 해야 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지켜야 되고 무엇은 행하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아니면 잘못해서 실수로, 아니면 몰라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건 지키면 안 돼, 이거만 만지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 이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어떤 울타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신과 같은 이방 신과 우상은 우리를 억압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신, 신이 많습니다. 무슨 애정의 신,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무교에도 많잖아요. 삼신함례부터 염라대왕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신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를 억압할 뿐이고 우리의 생각을 옥죄일 뿐이지
사랑을 베푸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안식과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시내산 계약은 그 근본적인 정신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약에 응답했고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계약의 참뜻을 알고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과 계약은 히브리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자유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전폭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구원과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가시고 귀찮은 것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열심을 가지기는 하되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계약의 껍질에 대해서만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 담긴 그 구원과 자유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잊었던 감사와 감격을 되찾고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꼭 굳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억박하고 자기를 속박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삶이 힘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편안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들, 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수천 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이 무교가 없을 무가 아니라 무당할 때 그 무입니다. 그 무교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석을 말씀으로 말씀의 뜻과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속적인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른 신앙을 갖지를 못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몇 자리가 나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하여튼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꾸준히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답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인데 자꾸 만들어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개벽천지가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찾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항상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 있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자유로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을 되찾아 열심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 보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